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실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나의
알리는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예, 경의선 숲길, 참 아름다운 길 잘 걷고 왔습니다. 10월, 11월 하면 이제 올해 워킹데이 마지막인데요. 10월은 성수동 핫플레이스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성수동 핫플레이스를 10월 마지막 주 말고 그 전주 금요일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많이 가주시면 미리 스케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노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임직자 교육과정이 은혜 가운데 마쳐지고 수료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두 분, 2, 3분은 늘 보시는데 1분은 못 보시는데 오늘 또 마침 일부러 오셔가지고 우리 임준난 안수 집사님 장로과정, 변수미 집사님 권사과정 이렇게 교육을 잘 마쳐주셨습니다. 임직식은 10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문호 집사님 오전 11시 강동역 쪽으로 가시면 거기 웨딩홀이고요. 박성호 형제, 김윤문 집사님 장남, 우리 주영 집사님 동생이죠. 7시 10분 여기는 2, 3호선 충정로역에서 내리시면 웨딩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주일 예배 계속 안내 드립니다. 10월 1일 주일이 되겠고요. 1, 2부 예배만 드리게 되고 중식은 별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2부 예배와 통합되지만 영유아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각 가정 추도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회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팀이 같이 가서 이제 교회를 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헌당식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보니까 이제 장례 절차예요. 그래서 저거 장례 절차 맞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성사님 맞다고 하관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잠깐 멈추자고. 아이 저게 뭐 볼 게 있다고 보냐고. 아니 저것도 이 장례 문화가 좀 독특한 문화인데 각 나라마다 틀린데 한번 좀 보고 가는 게 이해가 좀 되니까 좀 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저녁 무렵이에요. 뭐 불이 뭐 시원찮으니까 뭐 옆에 뭐 횃불도 들고 있고 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거는 그 무덤 안으로 젊은 친구들이 자녀들처럼 보여요. 막 계속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막 저기서부터 뛰어 들어오고 뭐 들어갈 거면 옆에 서 있다 들어가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막 달려오니까 그 옆에 친척들이 막 말리고 또 저쪽으로 끌고 가면 또 뛰어 들어오고 또 말리고 그 어디를 가도 잘 못 보는 광경이어서 성사님한테 왜 저러냐고 도대체 아무리 애틋한 관계여도 무덤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다들 어려운데 그 쉬운 일은 아닌데 왜 저러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여기 풍속이
이 자녀들은 뛰어 들어가려고 해야 된대요. 그리고 가족은 말려야 된대요. 그게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거래요.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고, 그래야 욕을 안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딱 바로 튀어나온 얘기가 어렵게 산다. 참 어렵게 산다. 뭘 저렇게 어렵게 사노.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아무래도 틀려요.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하고는 장례 절차가 좀 틀리는데 참 어렵다. 뭘 저렇게 이렇게 하노. 그렇게 하고 거기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끝이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황이 심각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죽음이 두려워요. 공포 그 자체예요. 한쪽 극단은 공포가 오게 되고요. 어려운 분들은 죽음이 끝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종료가 되고, 모든 게 산뜻해지고, 모든 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극단이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 죽음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첫째는요, 성경은 생명은 인간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계명 중에도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살인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자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순간에 끝나면 상황 정리된다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끝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도 끝이 아니고 상황은 정리되지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강건하면 연수가 7, 80 성경은 얘기했고, 지금 시대는 이제 100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에 죽은 자도 물이 그 사람들을 다 내주고 모든 곳에서 다 내줘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 사는 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천만 돌파한 영화를 봐도
얼마나 생생하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상황 정리되지 않아요. 나도 정리되지 않고 남은 사람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고 병과 싸우고 소중하게 인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완이 다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위기의 순간에 죽음으로 회피하면 안 됩니까? 자기도 문제지만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가야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남겨진 분들의 심리 상태를 분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겨진 분들의 분노가 단계별로 한 10가지 단계로 가게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도 믿음이 있는 것을 알던 형제도 장례를 치러받고 아무튼 어쨌든 뭐 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단계를 그대로 밟아요. 심리학자들이 괜히 이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서 건강 이상이나 기억 상실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인의 단계입니다.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요. 셋째는 무능력감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 죽음을 못 막았을까라고 하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요. 넷째는 버려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왜 나를 버렸지? 가신 분은 자기가 버림받았다 생각하는데 남겨진 사람은 자기들이 버려졌다 생각을 해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요. 다섯 번째, 비난과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 수치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형제인데 어떻게 해요?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 직분은 얘기 안 하고 하는데 친구들도 오고 뭐 직분이 있는 분 같은데 제가 얼굴을 못 봐요. 제 옆에 오지를 못해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 옆에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로 감정을 단절하거나 대인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틀 수는 없고 그리고 계속 들고 계셔요.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은 남겨진 사람들이 또 다른 자살을 습고하게 돼서 일반인들보다 80배 내지 300배나 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틀어놓으세요. 놓으세요. 저 단계예요.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충격, 부인, 무능력, 버려진 느낌, 비난과 책임 전가, 화내고, 죄책감 모두 단절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세요. 죽음으로 회피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죽음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에 빠질 때 제가 잘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숨호흡 좀 크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돕는 손길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평소에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잘 교류하고 정서 교류하고 공감 교류하고, 워킹데이도 그래서 하는 거죠.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고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돕는 손길들을 주변에 많이 둬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동산이에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명하신 것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속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삶은 이 사망이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인 죄악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셨어요. 육이 부활하지 않으면 사망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극복이 안 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나사로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중간에 살아났지만 마지막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사망을 극복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사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이 사망을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이 사망의 근원은 죄악인데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영육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사망이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된다. 사망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이거 아주 그냥 정말 또박또박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없어져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은 반드시 왕 노릇하실 거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은 부활하는데 육신 부활 안 한다. 그러면 사망이 극복이 안 돼요. 죽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영으로만 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아니,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당장 즐겁게 살아야지. 당장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절대로, 영육 간의 동시 부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는 틀려요. 속상한 일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왜 불이익을 안 당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왜 불이익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하늘나라 상금 하나 쌓았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삶이 모두인 것으로 알아서 절망하고 불쌍하게 살고 쾌락으로 살고 욕적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자신과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함으로, 헌신이 쉽습니까? 참고 하는 거죠. 이렇게 헌신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깃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낙심이 기도로 바뀌게 되고 온갖 눈물들이 씻겨 나가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심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눈물이 씻어지고 믿음이란 이런 게 돼야 된다. 눈물이 씻어지고 소망이 가득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가정, 기쁨의 개인, 바로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국을 이루며 살라고 주님은 영과 육으로 온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요. 이게 무너지면 개인의 믿음도,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좀 어쩔 수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수완이 다 되면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먼저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일어나게 돼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부활신앙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열심히 싸워내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되새겨보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부활신앙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사망도 결국은 멸망받는다고 하셨고 심판받는다고 하셨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게 해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이 있는 곳곳에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웃음의 꽃이 피고 소망의 꽃이 피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